오늘은 재직 수련회 두 번째 날입니다. 두 번째 날 우리 함께 통계로 본 2024 한국교회, 자, 어떤 내용을 나누게 될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과연 2024 한국교회 트렌드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향방 없이 아무데나 주먹질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정확하게 명중을 시켜야 돼요.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나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이럴 것이다 직관적으로 추측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올해 저희가 세운 표어는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천국을 전하는 교회. 네,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 내면을 말하는 것이고, 천국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역이죠. 활동이죠. 내면이 충만하게 차올라서 그 천국을 경험한 것을 우리가 견딜 수가 없어서 전하는 것이 올 한 해 우리 목표인데, 이게 그냥 되냐?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교재에 실어드렸는데 잠언 24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아멘. 제가 교재에 써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전략, 지략 동그라미 해보세요. 여러분, 교재에 써있죠? 여러분, 전략과 지략에 동그라미 하시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믿는 사람들은요 전략 없이 싸울 때가 많아요. 그냥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대부분 감이에요. 감.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으니까 앞으로도 이럴 거야. 근데 그게 아니죠.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는 전쟁하기에 앞서 전략을 잘 세워라. 승리는 전술적인 조언을 많이 받는 데 있다. 예,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제 한국 사회는 수축 사회로 가고 있다고 학자들은 전망을 합니다. 수축 사회라는 말은 팽창 사회의 반대말이죠. 이전에는 무조건 우상향, 계속 인구도 많아지고 경제도 발전하고 땅값도 오르고 뭐든지 하면 잘 됐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지어놓으면 꽉꽉 찼어요. 그런데 이제는 수축 사회, 점점점 줄어드는, 쪼그라드는 사회로 갈 거다. 그래서 선별적인 집중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교회도 이제 모든 부분을 다 백화점처럼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전략을 세워야 우리가 미래교회를 준비할 수 있는데, 여러분, 미래교회 지금 전략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이렇게 많아요. 이거 다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모든 걸 다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을 짜고 지략을 준비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두 가지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 change or transmission, 이거는 선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change는요 돌아갈 수가 있대요. 근데 transmission은 한 번 바뀌면 돌아갈 수가 없대요. 지금의 교회 현실은, 지금의 사회의 현실은 transmission입니다.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도 있죠. change or die, 변화하지 않으면 죽는다. 예, 잭 웰치라고 하는 GE의 전 회장, 아주 유명한 기업가죠. 변화하지 않으면 죽는다. 네, 아주 실감나는 말이면서도 아주 끔찍한 말이 아닐 수 없는데, 여러분, 이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작년부터 이 책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한국교회 트렌드 2024라고 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에는 10가지 주제를 담고 있고요. 이제 한국교회가 올해 이렇게 갈 거다라고 하는 전망인데, 이 전망이 제가 볼 때 매우 정확합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썼습니다. 그래서 한 챕터로 제가 하나의 강의를 해도 모자랄 정도로 10가지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10가지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이 중에서 일부만 좀 발췌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 이후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통계를 통해서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이럴 거야가 아니라 정확한 통계. 그래서 여기 나오는 모든 표들은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수억 원을 들여서 실제로 조사한 통계들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저희 교단도 있고요, 목회자들 또는 성도들 또는 청소년들 또는 교사들을 그 집단별로 조사해서 그 결과를 파악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책이 처음 나오고 굉장한 반향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올해 또 이 책이 나온다니까 사람들이 갸우뚱했어요. 야, 한국교회가 1년 만에 얼마나 변했을까? 그런데 놀랍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교회를 전망했는데, 일단 보시면 한국교회 탈종교화 가파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네, 탈종교화라는 얘기는 종교인의 비중이죠. 여러분 보시면 지금 종교인의 비중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점점 2004년부터 점점 내려오기 시작해서 지금은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드디어 37%. 이건 기독교만이 아니고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이 이제는 37%밖에 안 된다. 무종교인이, 불신자가 63%.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속도는 엄청나서, 특히나 지금 보시면 지금 10대와 20대 또는 30대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정도,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의 비율은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거 가지고 지금 천주교, 개신교, 불교, 원불교, 이단 다 이걸 가지고 싸우는 거, 20%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80%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가 더 이상 우리는 주류 세력이 아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교회에 그러면 사람들이 전이해가 있었어요. 교회 가자, 그럼 뭐 하자는 얘기인지 알았어요. 이제는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가 뭐야? 80%는 교회를 몰라요. 예배가 뭐야? 찬양이 뭐야? 예수님이 뭐야? 성탄절은 알아도 교회는 모르는 지금 이 80대, 20의 시대가 찾아왔다. 지난 10년 사이에 개신교 인구 감소의 비율을 보시면 2012년에서 2022년 10년 사이에 22%에서 15%로 뚝 떨어졌어요. 지금 현재 기독교인 수는 7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에 1200까지 우리가 올라갔다고 막 좋아했잖아요. 근데 그게 허수가 많아요. 정확한 조사에 의하면 770만. 그럼 이게 2032년이 되면,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10.2%로 줄어들 것이다. 반면에 가나안 성도는 지금 10년 새 18%가 늘었거든요. 이게 2032년이 되면 52.4%까지 늘어난다는 거예요. 즉 기독교인 중에서, 안 믿는 사람 말고 기독교인 중에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절반을 넘어서는 시대가 올 거다. 이게 지금 우리의 통계가 보여주고 있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지금, 교회 수는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여러분, 저희 교단입니다. 저희 교단이 지금 현재 8,165개의 교회가 있는데, 보시면 이게 결과만 보면 15.4%가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가 15.4%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위에 보시면 30명 이하의 교회가 82% 늘었어요. 30명 이하, 뭐 10명, 5명. 그리고 31명부터 50명까지 교회가 18.3% 늘었어요. 이건 뭐냐면 그보다 큰 교회는 다 줄었다는 얘기예요. 50명 이상의 교회 수는 다 줄었다. 무슨 얘기냐면 큰 교회들이 쪼그라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작은 교회들이 늘어나다 지금 전체 교회 수는 늘어났지만, 이제 교회는 5년 이내 위기를 맞이할 교회가 지금 13% 정도 보는데, 그럼 나머지는 10년 안에는 많으면 30%, 15년 안에는 70에서 80% 교회가 사라질 위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통계가 보여주는 위기감입니다. 그러면 누가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가? 누가 안 나올 것인가? 보면 개신교인이 아니었다가 개신교회로 유입되는 사람들이 16.4% 정도 되는데, 개신교회에서 다른 종교로 가는 사람들 또는 교회를 안 나오게 되는 사람들이 19.2% 점점 늘고 있고요. 보시면 제일 문제가 되는 건 30, 40대입니다. 20대보다 더 빠르게 지금 교회를 빠져나가고 있는 30대와 40대, 이것이 오늘 주요 이슈입니다. 30대와 40대는 우리가 20대만큼 걱정을 하지 않아요. 왜? 믿음이 있겠지. 결혼도 시켰고 애도 낳았고 직장생활도 하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바쁘고 더 핑계가 많고 더 모이지 않아요. 저희 교회에서 지금 삼남선교회가 제일 위기입니다. 예, 전체 부서 중에 제일 위기는 삼남선교회입니다. 그리고 삼여전도회가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설거지를 하는데 설거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교에 모여서 총회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성가대를 하든 교사를 하든 목적을 가지고는 모이지만 친교를 위해서 모이지 않는 세대가 된 거예요. 모여서 전부 다 핸드폰 하고 있어. 서로 얼굴을 보고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된 세대들, 30, 40대 오늘 좀 핵심으로 좀 보려고 그러는데.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가? 교인 스스로 바라보는 한국교회 이미지를 조사했는데, 내가 바라는 한국교회는 어떤 교회냐? 내가 바라는 교회는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 기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이길 바라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라고 조사했더니 권위주의적이다, 보수적이다 하는 것이 제일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현재 한국교회 모습을 조사한 거예요. 나쁜 것 중에 고른 게 아니고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모습이냐 그랬더니 권위주의적이다, 보수적이다, 이게 제일 많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예배 열심히 드리고 싶고 기도 열심히 하고 싶은데 교회 와보면 권위주의적이고 매우 보수적이어서 아, 이걸 다녀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네, 해보지 않으셨다면 이제 마음을 좀 넓히시고 귀를 여셔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사는, 이 표는 한국 개신교회 교인 1000명에게 물어본 겁니다.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개신교인 1000명에게. 그랬더니 대부분 우리 교회는 권위주의적이고 보수적이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를 나갈 마음이 있다가 30%가 넘는 현재 상황. 자, 현장 예배 속도 목사님들에게 조사했습니다. 목사님들에게 조사했더니 작년 1월에서 5월 사이에 85%에서 86% 거의 지장이 없어요. 거의 이제 발전이 없어요. 이 끝났어요.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엔내백이 됐지만 86%에서 멈췄었어요. 더 이상 나오지 않는데 교회 학교는 보니까 71%였던 게 79%까지 조금 올랐죠. 이거는 워낙 안 나왔기, 애들이 워낙 안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건 목사님들 생각이고, 목사님들은, 담임 목사님들은 적어도 86%로 나오고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교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자, 지난주 교회 갔냐? 딱 물어보니까 68%가 교회 갔다. 예, 68%. 그런데 10%는 교회 안 갔다. 교인인데, 교회에 지금 다니고 있는 교인인데 물어보니까 현장 예배 간 사람 68%밖에 안 돼요. 그러면 교회 안 나간 사람 10%밖에 안 돼. 그러면 합해도 78%잖아. 나머지 22%는 어디 갔나? 중간에 보시면 우리 교회 온라인 예배 드렸던지, 다른 교회 현장 예배를 드렸던지, 다른 교회 온라인 예배 드렸던지, 기독교 방송으로 예배를 드렸던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이게 엔데믹 이후로 지금 온라인 예배 숫자가 점점 줄고 있어서 12%까지 내려가긴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사람들 온라인 예배에 이제 특화되고 이제 기독교 방송이나 다른 교회 예배도 드리기 시작한 이 사람들을 우리는 약 24% 정도 보는데 4분의 1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의 4분의 1은 출석도 불출석도 아니에요. 교회를 온 것도 아니고 안 온 것도 아니에요. 이들은 지금 이곳저곳을 넘나들고 있는 플로팅 크리스천이다. 이 말이 작년에 처음 명명이 됐는데 그 이후로 지금 그때는 한 20% 정도였는데 지금 25%까지 올라왔어요. 4분의 1. 넘나드는 신앙인들이 많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보면 방문객들이 많잖아요. 그 방문객들이 대부분 플로팅 크리스천들인데 그런 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흡수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예배의 분위기가 매우 중요하다. 물론 뭐 말씀도 중요하고 찬양도 중요하지만 과연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하고 있느냐를 그분들이 굉장히 유심히 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저희 교회 등록을 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설교 듣고 등록했다는 분은 없어요. 뜻밖이죠? 저만 뜻밖인가요? 대부분의 부분들이 등록을 하게 된 계기를 물어보면 주차하다가 은혜 받아서, 진짜로 차를 데려왔는데 날 언제 봤다고 너무너무 귀하게 대접해 주셔서 내가 민망해서 미안해서 교회 등록해야겠다. 또 어떤 분은 예배드리고 나가다가 붙잡혀서 우리 교회 맛있으니까 국밥 오늘 뜨겁게 잘 했으니 먹고 가라고 그 한마디에 한국 떠봤는데 맛집이야. 이 교회 나와야지. 이런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프리스찬들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여러분, 하루 한 장이 지금 저희 교회에 아주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유튜브 카톡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제가 보내드리는 그 링크를 공유하시고 말씀을 나누시면서 우리가 충분히 이들을 끌어들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실시간 예배에 참여를 독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이 책에 제가 결과를 보니까 녹화된 영상을 보는 것과 실시간 영상을 보는 것과 예배에 내가 정말 참여한 것 같이 느끼느냐라는 말에 거의 2배 차이가 나더라고요. 2배.
저희 교회가 녹화를 하다가 이제 녹화를 관두고 실시간으로 바꾼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런 결론 때문이에요. 지금 약 2배의 사람들이 실시간을 원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가지는 못해도 같은 시간에 참여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새벽기도, 수요예배, 주일예배 모든 예배와 집회를 지금 실시간으로 송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희 성민교회 실시간 영상 링크를 잘 간직하시고 잘 전달하시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전도의 대상자들 또는 교회에 나오게 하고 싶은 그분들이, 플로팅 크리스찬들이 저희 교회를 접하고 마음이 열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는 거죠. 자, 교인들의 온라인 사용은 이미 일반화되었습니다. 자, 교회 출석하는 분들의 48%, 절반 정도가 일주일에 1회 이상 온라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영상을 다시 보시든, 우리 교회 예배를 다시 드리든, 아니면 다른 교회 예배를 드리거나 다른 교회 설교를 보거나, 절반이 하고 있고요, 이미.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생각이 든다? 82%.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희 성민교회에 지금 예배 올리면 예배와 설교를 클릭해 보시는 조회수가 1000명이 넘거든요. 그럼 우리 교회 교인들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 교인 외의 분들이 지금 그걸 보시면서 내가 객이다라고 생각할까요? 나는 성민교회 교인이라고 생각할까요? 네, 82%는 난 성민교회 교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 관계없이.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들의 헌금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예, 정말 깜짝 놀랄 때가 많고, 어떤 분은 전화 와서 소득 증명서, 이렇게 기부금 증명서를 떼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얼마나 했다고. 그리고 사무실 확인하면 매년 하셨어요. 매년. 정기적으로 이분이 벌써 몇 년째. 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뭐냐면 82%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난 그 교회 교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남 광주에서 박용주 성도님이 혜원이와 함께 저에게 거의 매일 연락 주시거든요. 근데 하는 말씀이 뭐냐면 현장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현장에 가고 싶다. 여러분들 자부심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네, 누구는 3시간 반 걸리는 데를 못 와서 매번 사모하고 계십니다. 자, 온라인 예배 참여 시 목회자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 53%. 놀라운 거죠. 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분호 목사님께 영적인 터치를 받고 있어. 이 53%라는 거예요. 절반이. 그리고 온라인 모임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 만들어질 수 있다. 59%. 그리고 플로팅 크리스찬 정착할 수 있다. 24%. 네, 정착할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새로운 온라인 프로그램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나는 이용할 의향이 있다. 73%. 그래서 저희가 매년 사순절에 저희가 묵상 영상을 올리잖아요. 그리고 교회학교에서도 가끔 말씀 읽기라든지 여러 가지 영상들을 올리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저희 교회로 이제 나올 수 있고, 잘 못 나오던 분들이 다시금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인데요. OTT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OTT는 넷플릭스나 쿠팡, 웨이브 같은 자기가 구독을 해서 찾아보는 동영상 서비스잖아요. 그것처럼 언제 어디서나 맞춤형 신앙 콘텐츠 큐레이션을 통해서 개성에 맞춘 신앙 성장을 추구하는 크리스찬들을 지칭하는 말이 신조어입니다. OTT 크리스찬. 그래서 넷플릭스를 구독하듯이 성민교회를 구독하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런 분들을 어떻게 더 우리가 끌어들일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한다는 거고요. 보면 지금 헌금 생활은 91%까지 올라왔습니다. 91%. 그런데 옆에 보시면 소그룹은 75%, 제자훈련 73%, 전도 65%, 구제 69%, 새신자 등록 수준은 55%에 머물고 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왜 헌금만 91%까지 올라왔을까요? 왜일까요? 네, 돈이 많아져서일까요? 아닙니다. 왜 그럴까? 왜 헌금만 90%대를 찍었을까? 다 아직 60%에서 50%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분석이 재밌어요. 대리 만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대리 만족을 하고 있다. 나는 헌금했으니까 교회가 알아서 해주겠지? 목회자들이 알아서 해주겠지? 나는 이제 헌금했으니까 됐어. 그러니까 교회를 못 나와도 요즘은 온라인으로 헌금을 할 수 있으니까 헌금을 해놓고 나는 했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예, 훈련학교 이제 3월에 시작되는데, 훈련학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 기도, 복음이 올라와야 돼요. 그리고 전도의 기쁨을 경험하는 교회 활동,
저희가 전도 집중훈련을 지금 1기, 2기 두 번 하면서 제일 좋았던 건 뭐냐면 전도 하신 분들이 기쁘다는 거예요. 그게 저희의 제일 큰 보람이었어요. 작년 제일 큰 보람은 전도했는데 기쁘다. 전도해서 후련하다가 아니라, 전도해서 난 숙제를 끝냈다가 아니라 전도했는데 굉장히 기뻐요. 이게 저희의 최고의 찬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교회 활동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 가서 2024년도에는 이러한 분위기가 훈련학교, 하사품, 전도 이런 분위기가 올라오지 않으면 더 이상 대리반적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코로나19 이후에 성도들의 신앙 약화 현상은 매우 심각합니다.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마지막 보시면 2023년도 5월이거든요. 마지막 조사 결과 무려 80%의 성도들이 나는 지금 신앙생활이 약해진 것 같다. 또는 비슷하다. 근데 비슷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회피하는 겁니다. 결국 이분들까지 포함하면 80%는 신앙이 약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냥 보는 게 다니까. 그냥 보고 듣는 게 다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보고 있는 거죠. 드리는 게 아니라. 자, 그런 상황이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핵심적인 오늘의 주제는 3040인데, 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교회 약한 고리, 아픈 손가락, 3040. 네. 여러분, 이 얘기 하는 제가 제일 아파요. 제가 제일 낯이 뜨겁고, 제가 제일 이거는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고민이 많아요. 그런데 이 3040에 대해서 이 책이 어떻게 쓰고 있냐면, 지금 이들은 절반 이상 직장 스트레스를 겪고 있고 가사 육아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다.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는 잘 모르겠다. 34%. 그러니까 설교를 제대로 못 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보살핌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다? 그 교회 나오니까. 왜? 너 교인 나오니까? 명목상으로는 크리스찬인데 그리스도를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결국은 복음을 모르는 거죠. 코로나 이후에 현장 예배 이탈률 43%.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네, 10명 중 4명이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신앙 수준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요. 현장 예배 이탈한 3040이 10년 후에 교회를 이탈할 의향은 무려 73%.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 나오면 나중에 나오겠지? 아니요. 나중에 교회 안 나올 확률 7, 80%가 된다. 7, 8명은 교회 안 나온다. 더 문제는 이들의 자녀들까지 교회 학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정말 절대적인 우리의 고민과 마음을 모으는 게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목회자들에게 조사했습니다. 담임 목사에게 향후 목회 중점 뭐에 중점을 둬야 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뭐 교회학교도 있고 MZ세대, 50대 노년 다 있지만 제일 많은 게 바로 3040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퍼센티지가 모든 세대 다 중요하다와 똑같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세대 다 중요하다는 얘기는 생각이 없다는 얘기고, 생각이 있는 분들 중에선 대부분이 3040. 여기가 되게 대단히 중요하다. 담임 목사 500명 중에 무려 30%가 3040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물어봤어요. 교회 안에 지금 모임이 있냐? 지금 모임을 하고 있냐? 지금 되고 있냐라고 물었더니 그런 거 없다가 59%. 30, 40대 모임 있다. 결혼 상관없이 청년이든 결혼했든 모임이 있다. 18%. 그리고 젊은 부부와 모임이 있다. 23%. 네. 저희는 어딜까요? 전 어디 표시했을까요? 네. 있기는 있죠. 있기는 있는데 이유가 많고 핑계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래서 못 모이고 저래서 못 모이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지금까지 너무너무 반복되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변화를 준 부분들이 어디냐면 바로 청년 플러스의 이슬기 목사님을 투입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저희 다음 세대 사역을 여기까지 올려놓은 분이 이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세대를 살려놓았으니 이제 우리 함께 청년 플러스를 살려보자 라고. 저희 교회 청년 플러스들이 좀 까칠합니다. 네, 까칠한데 이분도 까칠합니다. 코드가 맞습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진취적이고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그리고 조직화를 잘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청년 플러스의 기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젊은 부부들 나눔 선교회를 위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공수해온 분이 계십니다. 네, 이분은 공수하는 데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예, 무려 이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네,
김세영 목사님 설득해서 같이 불러오셨는데, 최승영 목사님이 젊은 부부들을 이제 만날 텐데, 여러분 어제 오늘 찬양만 딱 들어도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아, 이분의 신앙의 깊이가 얼마나 정말 깊고 안정적일지가 느껴지는데, 지금 나눔 선교회 상상만 해도 머리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애들은 뛰고요, 소리를 지르고요, 아각대고요. 정말 그 아이들이 있는 부모들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 갈까? 저희가 이 두 분을 모시고 정말 많은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한 나는 3040 세대가 우리를 위해서 모임을 만들어 달라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3040 모임 만들면 원래 59%가 오겠다. 부부 모임 원래 55% 오겠다. 절반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이 3040은 모임에 대한 필요성도 반반 정도 돼요. 있어도 안 온다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럼 3040 직장인 모임 만들면 원래 70% 오겠다고 그랬어요. 확 올라갑니다. 20%가 올라갑니다. 왜죠? 직장생활이 그만큼 만만치 않거든요. 해보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생활의 노하우를 좀 나눌 수 있는 모임이 있다면 나 오겠다. 20%확 올라가요. 거기서 그럼 3040 부부 육아 모임, 육아 도움 줄게 올래? 그러니까 80%로 확 올라가요. 이거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냥 올래? 50%. 야, 직장인들 특화시켜줄게 올래? 70%. 그러니까 청년 플러스는 살짝 직장인 특화로 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70% 오겠다. 그리고 이제 나눔은 어디로 가야 돼요? 나눔은 여기로 가야 되죠. 육아 도와줄게. 니들에게 육아 독박시키지 않을게. 그러니까 애들은 살짝 띄워놓고 모일 수 있는 모임으로 해줄게 올래? 80% 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교회 미래가 있습니다. 느낌이 싸하시죠? 뭘 해야 될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결단을 하나 했습니다. 다음 세대 위원회 부위원장을 무려 청년 플러스 부장으로 승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청년 플러스와 나눔을 어떻게든 도와줘서 어떻게든 살려내자라고 하는 당회의 특별한 부탁을, 저는 지령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이분만이 아닙니다. 이분을 포함하는, 윤권사님을 포함하는 권사님들에게 저희는 저희 교회 미래를 맡기는 겁니다. 매우 소중합니다. 자, 이제 제가 할 말이 이겁니다. 교회 안에 아이 돌봄 역할이 필요하냐? 과연 나눔이 모임을 할 수 있도록 그 시간에 이 아이들을 그래도 좀 봐줄 수 있는 어른들의 품이 필요하냐? 무려 85.6%예요. 여러분, 이건요 확률이 아니고요, 이건요 호소입니다. 지금 30대 우리의 아들, 딸에 해당하는 30대 엄마 아빠들이 호소하는 거예요. 제발 교회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필요 없다 14%는 얘는 좀 정신이 없는 애들인 것 같고요. 교회 안 오는 것 같아요. 필요하다 86%, 필요하다 86%, 필요하다 38%, 약간 필요하다 48%. 미안해서 얘기를 못하는 것 같은데 정말 필요해요. 86% 정말 필요해요. 이걸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이제는 은퇴했으니가 아니고, 나는 이제 은퇴할 때가 되었으니가 아니고, 나는 이제 애들 다 키웠으니가 아니고, 이제 여러분이 30대를 도와줄 수 있는 결정적인 키를 쥐고 있는 거예요. 미래 교회의 키는 50대가 주고 있다, 60대가 주고 있다, 70대가 주고 있다. 그래서 5, 6, 70대, 80대는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못하겠습니다. 양심상. 70세까지는 해줄 수 있어요. 이거 해주셔야 돼요. 급속한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10년 후 우리 교회 절반 이상이 60대입니다. 여러분 보실래요? 자, 10대 14살까지 인원은 앞으로 10년 안에 30%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교회 학교는 그냥 있어도 30%가 줄어요. 10년 후면 이렇게 애들이 앞에 나와서 성탄절 공연 못하는 때가 올 겁니다. 추수감사절 공연 보는 걸 감사하게 여기십시오. 10년 후면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후 65세 이상은 무려 절반이 늘어요. 지금보다 절반이 는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어디 가면 제일 행복할까요? 아브라함, 사라, 여기 가면 행복해요. 왜? 많거든. 제일 부흥하고 있어요.
네. 아브라함 선교회 갔더니 우리 이동우 집사님이 커피 타고 있더라고요. 막내세요, 막내. 예. 지난주 은퇴하신 분이, 꽃다발 받고 은퇴하신 분이 거기서 커피 타고 있어. 예. 나날이 부흥하고 있어요, 거기는. 일꾼이 막 넘쳐요. 청년인 줄 알았어요, 저 이동우 집사님 보고. 네. 여러분, 이 50%가 늘어났는데 이분들이 이제 뭘 할 거냐. 저는 이분들이 바로 액티브 실버가 돼야 된다. 액티브 실버. 더 이상, 죄송합니다. 뒷방 늙은이 하면 안 됩니다. 더 이상 교회 안에서 이분들이 의견을 주도하면 안 되고 이분들이 활동을 하셔야 돼요. 더 이상 이제 나는 다 했으니까 아니라 이제 여러분은 제2의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뭐냐? 나눔 선교에 살리는 거. 30대의 그 호소를 내가 들어주마 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나서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늘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손주 손녀는 언제 이쁘다? 가끔 볼 때 이쁘다. 그죠? 가끔 볼 때 이쁘죠? 네, 오면 이쁘고 가면 더 이쁘고. 근데 가끔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가끔 볼 수 있는 기회. 네. 그래서 주일날 나눔이 모일 때 내가 1시간만 아이를 좀 옆에서 노는 거 봐주겠다. 내가 하사품 할 때 그 1시간 반 내가 시간 내서 와주겠다. 내가 훈련학교 할 때 그거 2시간 내가 와서 좀 봐주겠다. 이런 분들이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주일날 내가 시간대를 별로 정해서 내가 마음껏 교회학교 봉사할 수 있게, 교사할 수 있게, 마음껏 찬양대 할 수 있게, 마음껏 선교에 모일 수 있게, 마음껏 설거지할 수 있게 내가 아이를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나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액티브 실버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지거든요. 점점 이분들이 우리 교회에 넘치는 천연 자원이에요. 이분들이 얼마나 움직여 주시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교회학교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기독 청소년의 삶을 조사했는데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는 이게 정말 미안할 정도의 결과가 나옵니다. 거의 매일 피곤하거나 에너지가 없다 45%. 여러분의 자녀들입니다. 거의 하루 종일 슬프거나 짜증난다 30%. 자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다 27%. 10대 사망원은 1위는 자살이고요 41%. OECD 청소년 행복지수 최하위권입니다. 이 한국 대한민국의 지금 현상입니다. 지금 현실입니다. 자, 지금 그러면 거기서 교회는 어떤 상황을 갖고 있는가? 자, 많은 분들이 얘기하죠. 애들이 없어서 교회학교 주는 거다.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증감률을 보시면 지난 10년 동안 학령 인구는 19% 줄었습니다. 근데 교회학교 36% 줄었습니다. 2배가 줄었어요. 2배가. 그러니까 자연적인 감소의 2배. 어디서 줄었나 보니까 여기서 줄었어요. 여기서. 초등학생들을 보시면 숫자는 4% 줄었는데 교회학교는 30%대로 줄었어요. 10배. 어마어마한 거죠. 30% 후반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학교가 자연적인 위기를 뛰어넘어서 어마어마한 위기를 겪고 있다. 그러면 이들한테 저희가 조사해봤을 때 청소년들한테 그럼 너희들 코로나 기간 동안 신앙 수준이 어떻게 변한 것 같니? 그랬더니 약해진 것 같아요가 40%. 여러분 이건 놀라운 겁니다. 답을 했다는 건 기적입니다. 그런데 답을 하긴 했는데 안 좋아졌어요. 40%. 그러면 얘네는 좀 낫나? 비슷해요. 44%. 여러분 얘네는 원래 답이 없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포함해야 돼. 80%는 지금 낮아진 거예요. 신앙생활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다. 단 16%를 제외하고는 16%의 정말 말도 안 되는 애들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신앙이 지금 다운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의 방법을 생각한 것은 이성원 목사님을 모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성원 목사님이 지난 6년 동안 청소년들 만나는 사역을 하셨고 또 이분이 목사님 자제분이신데 교회 안에서 참 지금까지 잘 크셨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교회 오빠, 네, 교회 청년으로 크셨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의 어떤 아픔과 그런 어려움도 아시고 또 아이들을 잘 케어해 달라는 뜻으로 모셔서 이제 오히려 신앙이 좋아지는 쪽으로 아이들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아이들한테 조사해봤습니다. 신앙생활 너희 교회 나오는 애들입니다. 교회 잘 나오는 애들 조사했어요. 너 평상시에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놀라운 거 전혀 하지 않는다가 30%, 5분 이내가 21%. 5분 이내면 뭐 한다는 얘기일까요? 밥 먹을 때 기도하겠죠.
네, 그게 다겠죠. 그게 51%, 절반은 5분 이내, 나머지는 네, 거의 없죠. 나머지도 5분에서 10분 네, 잠꼬대 하는 걸까요? 네,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는 뭘 하고 있을까요? 바로 저희는 주중 학교 신방을 이제 시작했죠. 그래서 주중에도 찾아간다. 여러분, 이게 사실 어마어마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 하면 좋다 그러긴 하거든요. 정말 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귀찮거든요. 시간 내기가 싫거든요. 게다가 애들이 변하는 것 같지도 않거든요. 밑빠진 독이 물 붓는 거예요. 근데 그 독을 지금 저희들이 붓고 있습니다. 계속 부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위해서 할 수 있으면 후원해 주시고, 또 선생님들은 직접 시간을 내서 나서 주시면 일주일에 하루라도 같이 가면 너무너무 좋겠죠. 자, 부모님과 신앙적 대화를 하냐 그랬더니 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전혀 하지 않는다 19%, 별로 하지 않는다 26%, 가끔 한다 43%. 여러분, 이 가끔 한다가 무서운 애들인데요, 얘네가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안 한다고 하긴 그러니까 난 교회 나오는데 안 한다고 그렇게 가끔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90%는 신앙적인 대화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아이들의 대부분 부모는 교회 다닙니다. 여러분들 보시죠? 86.5%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교회 다녀요. 그런데 대부분 교회에서는 교회를 나오지만 집에 가면 신앙적 대화를 하지 않아요. 어떻게 될까요? 이건 마음 아파하시면 안 되고 방법이 있습니다. 가족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저희 교회가 지난 7년 동안 이걸 해오면서 저는 누구든 만나면 자랑하거든요. 우리 교회의 역사, 우리 교회의 보물, 우리 교회의 젖줄은 가족 예배다. 왜냐하면 가족 예배를 안 드리면 집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할 방법이 없다니까요. 집에서 찬양 부를 일이 없고요, 집에서 기도해 줄 일이 없어요. 여러분, 놀라운 거, 여러분들 홍민서를 저는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금수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사람의 탈을 쓴 금수인데, 얘네가요 딱 한 번, 일주일에 딱 한 번 정상적인 때가 있어요. 일주일에 딱 한 번 멀쩡해 보일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가정 예배할 때 돌아가며 기도하거든요, 저희들. 그런데 이 아이가 저를 위해 기도하는데 너무 멀쩡한 거예요. 깜짝 놀래요. 이거 사람이었네? 깜짝 놀래요. 여러분, 그런 놀람을 꼭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국교회 가족 종교화 되고 있다. 여러분,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모태신앙이 늘고 있어요. 모태신앙이 60%까지 늘었어요. 이 얘기는 전도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전도가 안 된다. 유치원에서 전도가 막혀 있고, 학교에서 전도 안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원에 확실히 있냐고 물었더니 부모 모두 교회 나오는 아이는 55%, 절반이 나 구원에 확신이 있어요 그랬고, 나머지는 아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둘 다 나오는 경우는 그나마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모태신앙이죠, 대부분.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구원의 확신 없이 교회를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제하는 거죠. 그냥 친교 모임이죠. 찍고 따라 나오는 거죠.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위해 저희가 올해 준비한 게 바로 김세영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히즈쇼라고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기독교 문화 채널이 있는데, 이 히즈쇼를 통해서 찬양과 말씀과 예배를 유치부가 이제 올해부터 완전히 변화를 줍니다. 여러분들 안 들리던 노래가 들리면 2층으로 가보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이제 발표도 바뀔 거고 다 바뀔 건데, 우리 김세영 목사님이 또 오셨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조현진 전도사님을 또 특별히 모셔서 아이들한테 신앙교육을 이제 조금 더 모태 신앙인 아닌 아이들도 구원의 확신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금 더 내면화하는 신앙교육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크리스천 가정을 보니까, 자, 과연 자녀 신앙교육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있냐고 물어봤어요. 알고 있냐? 그랬더니 무려 절반이 모른다라고 했어요. 저는 담임 목사로도 깜짝 놀랐어요. 교회 다니는 분들인데 자녀 신앙교육의 방법을 모른다? 절반이 모른다? 그러면 자녀 신앙교육을 이렇게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냐 했더니 73%가 없다. 그런 거 받은 적이 없다. 그러면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82%, 알려달라, 알려주면 내가 하겠다, 82%.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교육 받은 분 중에서는 얼마나 하고 있냐 물어보니까 18%가
꾸준히 하고 있대요. 전체 부모의 5%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부모 중에 5%가 꾸준히 지금 이 가정예배라든지 실천을 하고 계시고, 가끔씩 한다가 62%, 처음에는 실천했지만 지금 못하고 있다 19%, 실천하지 않는다가 2%. 그러니까 교육은 받았지만 꾸준히는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가 매주 가정예배 사진을 띄우는 겁니다. 매주 지금 교회학교 사진을 올리는 이유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그거 매주 할 필요 있습니까? 한 달에 한 번 합시다. 분기에 한 번 합시다. 그래서 제가 매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계속해야 그게 여러분의 루틴이 되고 그게 여러분 가정의 전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기독교 청소년 신앙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1등 누구일까요? 1등. 누가 제일 큰 영향을 줄까요? 분홍 목사님? 아닙니다. 1등은 엄마입니다. 2등은 누굴까요? 2등이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2등이 아빠입니다. 물론 비중은 훅 떨어집니다. 원래 2등이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이게 바뀌었어요. 코로나가 오면서 목사님들을 못 만나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에게 집중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다음이 누굴까요? 저는 이 다음이 충격이었어요. 자, 엄마, 아빠, 목사님 다음 누굴까요? 네? 당연히 선생님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누구냐? 교회 친구 선후배. 그럼 그 다음은 누굴까? 학교 친구 선후배. 그럼 꼴찌가 누구냐? 교사예요. 교학교 교사가 4%까지 떨어졌어요. 4%. 와, 여러분, 이게 저는 이 시점에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아니, 부모는 지금 이렇게 아이들이 의지하는데 부모는 준비되지 않았잖아요. 나 훈련 방법 몰라요? 라고 절반이 말하고, 훈련을 배워도 나는 안 하고 있어요? 62%가 안 하는데, 이런 부모에게는 아이들이 절대적인 의존을 보이고 있고, 교사는 4%.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저희 교회가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에도 교사들을 북돋고, 교사들을 세미나를 열고 교사들을 소풍을 보내는 걸 할 겁니다. 특별히 위원장님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올해 저희가 무려 다음 세대 교육자를 2명 배치했습니다. 다음 세대 총괄 이슬기 목사님, 사역 이성원 목사님. 왜 같은 위원회 2명이 있나? 어떻게든 이 교사를 살려보려고. 이 4%에 불과한 교사들을 점유율을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적어도 저희 교회는 이렇지 않은 것 같은데 올렸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교회학교 성장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냐라고 저희가 조사해 봤더니, 부모 교육 40% 나왔어요. 교회학교에 대한 인식 전환 28%. 자, 이제 더 이상 교회학교가 아이들을 맡아주는 타가소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부모들이 직접 아이들을 책임지고 야육하는 시대가 왔다. 무려 절반 이상이 동의하고 있고, 이전에는 교사 교육만 하면 됐어요. 아니면 교재 잘 만들면 됐어요. 근데 이제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부모가 배워야 되고, 교인이 배워야 되고, 이제는 사랑의 울타리, 그냥 돈만 보내는 게 아니라 알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뭘 만들었나? 저희가 양육훈련학교를 만든 겁니다. 1기와 2기를 했고, 올해 1월달 셋째 주와 넷째 주에 특별 세미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기, 2기 하셨던 분들 다 오는 겁니다. 전체 교사, 모든 교사, 전체 모든 부모, 전체 모든 사랑의 울타리, 전체 모든 교인을 대상으로 이승현 목사님이 2번에 걸친 특강을 하십니다. 여러분 꼭 오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부모와 교사를 같이 살려낼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준비되지 않은 부모가 아이들을 방황하게 만든 일이 없도록, 그리고 더 이상 교사들이 단 4%의 영향력에 미치지 않도록, 거기서 끝나지 않도록 저희는 계속해서 이들의 역량을 끌어올릴 것입니다. 한국 선교 초기에 곽알련이라는 해외 선교사님이신데, 저희 예배 설교학에서는 이분이 거의 하나님 다음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글을 쓰셨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일 학교는 그 부모의 가르치는 것을 보충하는 것이니 부모가 그 책임을 내려놓고 그 선생이 다 할 수 없느니라. 예,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선생님의 역할이 있고 부모의 역할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두 그룹을 올해 더욱더 중점적으로 살려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양육훈련학교와 또 저희 주일 설교와
또 계속되는 훈련들을 통해서 부모와 교사를 같이 살리는, 그래서 그들이 다음 세대 사역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저희는 할 겁니다. 자, 그다음 청년인데요. 청년은 조사해봤어요. 우리 교회 만족하는 이유를 조사했는데 조금 재밌게 나왔어요. 청년들의 말하는 우리 교회 좋은 이유는요, 의외로 진정성 있는 관계를 꼽았어요. 여러분 의외죠? 우리 교회 좋은 이유 그러면 목사님 말씀이 좋고 예배가 좋고 이게 아니라 진정성 있는 마음을 열 수 있는 관계가 있어 좋다. 이게 청년들이 꼽은 1위였어요. 그리고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책임적인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 이게 2위였어요. 즉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우리가 뭔가를 해주려면 정말 중요한 건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어야 되고 또 그들이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만족하지 않냐? 불만족한 것도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1등이 뭐였냐?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주의적인 태도가 나는 싫다. 그리고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는 고리타분함이 나는 싫다. 네. 그러니까 청년들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우리한테 권위적으로 대하지 말고 고리타분하게 저희를 좀 대하지 말고 제발 우리한테 진정성 있는 마음을 열고 교제해 주시고 우리한테 의미 있는 일을 하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있죠. 네, 이분입니다. 이분의 종교적인 성향을 외모를 보시고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네, 이분은 기독교인이 맞고요. 이분은 목사가 맞습니다. 예. 작년 한 해 청년들과 진짜 가슴을 열고 만났습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예배 한번 가보시면 불에 확 되는 것 같습니다. 열기가 확 올라오는데 그 진정성을 가지고 애들을 말씀으로 뽀개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때리고 말씀으로 찌르고 말씀으로 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재희 목사님이 올 한 해 더 아이들과 함께 이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뜨거운 만남을 갖고 의미 있는 활동을 하면서 권위주의를 버리고 그리고 고리타분함을 버리고 계속해서 새로워질 겁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많이 이 청년들을 지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 사역의 핵심, 이들이 제일 싫은 게 뭐냐 했어요. 지금 어떠냐? 너희들 위상이 어떠냐? 그랬더니 저희 지금요 동원되고 있어요. 82%. 동원이란 말이 뭐죠? 짐짝 취급받고 있는 거죠. 꽂아놓은 보리자루. 너와 여기 와서 앉아 있어. 이게 82%. 그리고 우리는 지금 헌신을 강요당하고 있어요. 이게 56%. 그러니까 절반 이상의 청년들이 우린 지금 강요받고 있다. 가슴 아픈 현실이죠. 그러면 니들 교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싶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무려 90%가 저 참여하고 싶어요. 이 말은 뭘까요?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말할 기회는 주지 않고 무조건 가다가 앉혀놔요. 동원시키고 강요하는 거 하지 말고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참여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동원이냐 참여냐는 종이 한 장인데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참여고 이들의 이야기를 닫으면 동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너희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우리도 교회의 구성원이잖아요. 저희요 인정받고 싶어요. 저희도 우리 교회 이제 더 이상 전 애가 아니잖아요. 저도 이제 생각할 줄 알고 저도 이제 투표를 하는 사람인데 저 인정해 주세요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 당회가 어마어마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디 가서 하면 다들 깜짝 놀라 뒤로 넘어지는데 뭐냐면 독립재정을 결정했고요. 독립재정을 통한 자율적 활동 원년을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청년들이 낸 헌금을 청년들이 쓰는 겁니다. 그게 교회 재정으로 들어오지 않고 청년 나름의 재정으로 만들어져서 거기서 활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정말 청년들을 믿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많은 교회에서 청년들이 이거 해달라고 하는데 교회가 안 해주는 이유는 야 니들이 뭐 할 줄 알아? 헌금 니들이 맡겨놓으면 야 니들 당장 망해. 엉뚱한 데 펑펑 쓰다 너희 끝나. 못 믿으면 못하거든요. 더 이상 동원이나 강요가 아니라 이들을 교회의 목회 활동에 참여시키고 이들을 인정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올해 당회가 했거든요. 정책당회에서. 올해 이제 당장 이번 주부터 들어오는 헌금을 청년부가 자체적으로 쓰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정말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청년부가 이거는 부장님만의 일이 아니고 목사님만의 일이 아니고 임원들만의 일이 아니고 여러분들 모두가 관심을 가지시고 잘 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같이
마음을 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소그룹입니다. 어제 우리가 강의를 들었지만 이 소그룹 부분은 너무너무 할 말이 많아서 제가 몇 가지만 간추렸는데, 지금 교회 안에 외로운 크리스찬이 36%라고 나오죠. 뜻밖이죠. 교회 나오는데 외롭다. 용기가 없고 자극이 없고 위로가 없다. 그래서 그 소그룹은 교회 안의 교회라고 불립니다. 처치 인 처치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 외로움을 측정했더니 있다라고 말한 사람이 무려 36%. 교회는 나오지만 나는 외롭다. 교회는 열심히 나오지만 나는 외롭다. 여러분, 이게 저는 훨씬 더 많을 거라고 봐요. 36% 정도가 아닐 것이다. 그런데 왠지 외롭다고 말하면 믿음이 없어 보이니까 그냥 저 아니에요 라고 했지만 실제로 외로울 것이다. 그런데 이분들이 더 중요한 건요, 제 책을 읽으면서 제가 눈물을 흘렸던 부분은 뭐냐, 그럼 외로움은 36%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푸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할까요? 외로울 때, 신자가 외로울 때 뭐 할까요? 기도한다, 말씀 읽는다, 하루 한 장을 듣는다? 아니었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다, 혼자 술을 마신다, 게임을 한다. 교회 안에 외롭다고 고백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풀고 있더라고요. 만날 사람도 없어서 혼자 밥 먹고, 만날 사람 없어서 혼자 술 마시고, 혼자 게임하면서 그렇게 버텨내고 있는 교회 안에 외로운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냥 많은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소그룹은 교회의 성장을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절대적인 요소가 소그룹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누구냐면 아우슈비츠에 갇혀있던 분들인데, 포로들인데요. 웃고 있죠? 왜일까요? 풀려나는 날입니다. 이날 풀려났습니다. 그날 사진 찍었는데 조사했습니다. 과연 누가 살아남았나? 누가 죽고 누가 살았나? 조사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여러분? 누가 살았는지 아세요? 예. 아우슈비츠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기본 단위, 생존의 조건이 뭐였나? 예, 강인한 신체가 아니었습니다. 뭐였냐면 안정된 짝이 있는 사람들이 살았다. 안정된 짝. 그러니까 배가 고파도 좋아,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으면 살아요. 오늘도 또 얻어맞았어, 오늘도 죽을 만큼 맞았어. 그런데 그걸 호해줄 사람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Life on life. 우리의 삶은 생명을 통해 지탱된다. 근데 그 생명이 누구냐? 또 하나의 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소그룹은, 저는 어제 들으면서 우리 교인들이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한 건 뭐냐면, 우리 교회 잘 되려고 소그룹 열심히 합시다. 여러분, 그거 안 해도 돼요. 우리 교회 좀 발전시키고 우리 교회 더 커지려고 소그룹 합시다. 우리 교회 여기서 3배 4배 커집시다.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안 하면 죽어요. 소그룹 안 하면 죽어요. 저도 제 설교로 충분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근데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제가 죽도록 설교해도요, 그것만으로 여러분 살지 못해요. 그 들은 말씀을 누군가와 나눠야 돼요. 누군가와는 도전해야 되고, 누군가는 하나라도 실천하는 걸 보고, 야, 그런 걸 한단 말이야? 아, 나도 좀 해볼까? 아, 나 못할 것 같아. 아니,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라이프 온 라이프, 저는 이 말을 올 한 해 가슴속에 새기려고 합니다. 저도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설교자라는 목사의 꿈을 내려놓고, 왜 그렇게 보시죠? 정말 내려놓을 거 아니야, 이런 눈빛으로 보시는데, 저도 살아야죠, 그죠? 올해 저는 사는 게 목적이에요. 저의 사명은 살아남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 아프지 마세요. 근데 그 밑에 들리지 않는 목소리 뭔지 아세요? 죽지 마세요. 목사님 이러다 죽어요. 무리하지 마세요. 예,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삽시다. 자, 목회자에게 물었습니다. 향후 발전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무려 50%의 목사님들이 소그룹이 활발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건 솔직한 말이에요. 설교가 은혜로운 교회, 예배가 중심인 교회,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 찬양과 경배가 은혜로운 교회, 시대의 흐름에 민감한 교회, 사회봉사 활동 활발한 교회, 교육이 활발한 교회 다 좋죠. 그런데 소그룹이 안 되면 다 죽어요. 그래서 성장은커녕 생존도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어제 황금 같은 재직 수련회, 사실 수요일이 더 많이 와요, 목요일보다. 네, 더 많이 오고 더 중요한 날입니다. 근데 그날 제가 안 하고 왜 김대한 목사님 모셨냐면,
이게 소그룹이 안 되면 이제 교회는 길이 없어요.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황금 같은 시간을 양보한 겁니다. 네. 여러분, 소그룹이 돼야 되고 소그룹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래서 올해 저희가 드디어 이제 대신망을 다시 합니다. 지난 코로나로 못했고 작년엔 전도에 집중하느라 못했던 대신망을 다시 열고요. 구역 예배, 이제 여러분 이슬기 목사님이 이교구 찾아가서 구역 예배를 모일 겁니다. 머니까 잘 못 모이셨죠? 이슬기 목사님이 갈 겁니다. 가서 집집마다 가서라도 만날 겁니다. 만나서 가슴을 열고 여러분의 삶을 마주칠 겁니다. 라이프 온 라이프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벌써부터 최승영 목사님 전화 돌리셨더라고요. 구역장님들한테 이제 구역 예배 당장 시작합시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워워했어요. 우리 3월부터 개강이라고. 지금부터 그러시면 구역장들 피마다 죽는다고 제가 말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인사만 하시라. 인사만 하시고 2월 달에 신임구역장 교육을 제가 하거든요. 수요일 마치고 제가 4주간 교육하고 3월 달부터 신방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일단 1교구는 만남, 새로 목사님 오셨으니까 만남 차원에서 지금 구역 식사 정도 하시고 아직까지 구역 예배는 시작하지 마세요. 그러나 이제 3월 달부터는 개강하고 나면 구역 예배 정말 열심히 모이셔야 되고, 선교회도 이제 두 분의 구역 목사님이 선교회, 남선교회, 여선교회별로 계속 챙길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꼭 총회가 아니라도 원래회 같이 모이고, 또 알아요? 또 우리 목사님 설거지할 때 들어가실지 또 알겠어요? 네, 아멘 하셨습니다. 저희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당회원들이 좀 모범을 보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했고, 제가 당회원들하고 좀 논의를 좀 할 텐데 하면서 좀, 왜냐하면 지금 설거지가 사실 비상입니다. 3남 선교회, 3여 전도회 지금 비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1남 선교를 찾아가서 호소했습니다. 3남들이 설거지에다 허리가 휘고 있다. 이러다 다 죽는다. 그래서 1남에 좀 부탁을 드렸더니 1남에서 자발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3명에서 4명씩 가서 도와주겠습니다. 저는 진짜 이런 맛으로 제가 담임 목사 하는 것 같아요. 예. 형님들이 너무 기꺼이 진작 얘기를 하시죠 목사님, 그러면서 제가 당연히 도와줘야죠. 우리 동생들이 그렇게 힘들면 우리가 해주겠습니다. 제가 너무 기뻤어요. 네, 이제 1년 전에도 찾아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언니들이 좀 네, 지금 이 3남 3녀가 너무 위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좀 어떻게든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소그룹의 유익성, 이건 여러분 100번 강조도 이건 지나치지 않습니다. 모이면 즐겁다 93%, 나에게 유익함이 있다 93%, 네, 어마어마하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90%,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돕는 문화와 분위기가 있다, 신앙적 격려와 자각을 받는다, 나눔의 깊이가 있다. 여러분, 이만큼의 만족도가 나오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교회 안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아마 제 분호 목사 설교 걸어도 이렇게 안 나와요. 그런데 속으로 왜 나올까? 나를 알아주니까. 나를 알아주고 내가 할 말이 있고 내 한숨을 같이 나눠주고 삶이 부딪히는 라이프 온 라이프가 되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작년까지는 몇 개 구역이 참 모범적으로 잘했고 나머지 구역은 조금 미진했고 어떤 구역들은 아예 못 모였어요. 그런데 올해 여러분들이 한 단계만 올라가자. 한 단계만. 잘 모이던 데는 진짜 이제는 생명을 한번 살려보고 분가할 때까지 한번 가보고, 미진하던 데는 잘 모이는 데로 가보고, 못 모이던 데는 미진하게라도 모여보자. 조금이라도 올라가 보자. 그래서 사람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이 좀 올 한 해 좀 결심을 하시고 같이 하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 전도를 누구 하나 봤더니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정한 적이 있다 한 사람이 소그룹 안 하는 분은 14%밖에 안 되는데 소그룹 하는 분들은 34%가 마음에 정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그 마음에 정한 사람 중에서 정말 데려온 사람을 보니까 소그룹에 참여하는 사람은 절반이 데려왔어요. 근데 소그룹을 안 하는 분들은 4명 중에 1명밖에 못 데려왔어요. 마음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전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함께 해야, 함께 불러와, 우리 같이 합시다. 내가 한 떡 낼게, 내가 차 살게, 이렇게 해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데려오는 확률이 2배가 넘어요. 소그룹을 해야 돼요. 전도의 비율도 2배, 몇 배죠? 4배 차이 나는 거죠? 4배. 예. 소그룹 비활동자와 활동자의 차이는 4배가 넘는다는 거죠. 소그룹 편성 기준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지금 지역별로 되어 있고,
연령별로 선교회로 모이고 있는데 조사 결과는 연령대별로 비슷하게 묶어달라는 지금 요구가 75%입니다. 그러니까 구역 모임도 이제는 연령대별로 하고 싶다. 네, 조금 저희가 한번 연구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세대 차이를 느끼는 걸 한번 조사해 봤어요. 몇 살부터 세대 차이를 느끼냐 그랬더니 위아래로 위는 6살 정도고요. 아래로는 5살 정도. 그러니까 10살 터울이 딱 산 세대, 지금 세대 차이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옛날엔 30세였는데 지금 10살로 줄어들었어요. 10살 넘으면 이제부터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역 안에서도 10살 차이가 나버리면 이제 세대 간의 벽을 느낀다.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우리 교구나 구역도 연령대별로 묶는 게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는 부분이 여기 있고요. 취향 소그룹이 필요한가? 취향 소그룹. 그러니까 각각 하는 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취향껏 모이는 게 필요하냐라는 질문에는 무려 92%가 필요하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대표적으로 탁구 선교회가 모이고 있고 또 축구 선교회가 모이고 있습니다. 근데 탁구나 축구는 둘 다 남자들에게 좀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자분들도 모일 수 있는 것은 없을까 좀 고민하고 있고, 또 요즘 탁구 선교회가 여자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여자분들도 많이 좀 참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연세 드신 분들이 할 수 있는 필드 골프나 뭐 이런 쪽도 좀 개발하면 좋겠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들지 않는 걸로 해서 연세 드신 분들이 좀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자리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소그룹 활동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네, 많은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에게 조사한 건데 이 소그룹 활동 못하는 이유는 바로 리더 교육 때문이라는 거예요. 리더 교육이 안 돼서 이걸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61%나 되는데, 저희 교회는 이 리더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네, 바로 훈련학교가 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 훈련학교, 기도 훈련학교, 그리고 복음 훈련학교. 매 시간 숙제를 하고 과제를 하고 토론을 하고 발표를 하고 평가를 받고 다시 수정하고, 이 과정을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조별 모임을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조 안에서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고 그걸 또 서로 조정해가는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소그룹 리더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게다가 오시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어떤 조는 환영조 와 하고 들어올 때부터 막 환영하고, 어떤 조는 간식조 멤버들을 위해서 간식을 준비하고, 어떤 조는 중보조 열심히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중보하고,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리더가 뭘 해야 될지를 계속해서 매 학기마다 몸에 배워가는 과정들을 지금 이 훈련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훈련학교에 참여하시면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다. 그 리더의 훈련을 여러분들 경험하실 수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고령 교인 신앙 특징을 보시면 같은 나이대가 좀 모이면 좋겠다. 그리고 여가 시간을 활용해서 나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주면 좋겠다. 여기서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했는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체육활동이나 취미활동 같이 할 수 있는 취미활동들을 하나 개발하면 좋겠고, 또 하나는 액티브 실버, 바로 아이들을 교회 안에서 돌봐주면서 그 부모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그 역할을 이분들이 해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을 조사해 본 결과 직분 은퇴하고 나서 교회 역할 변화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는데, 나는 건강이 허락되는 한 교회에서 주어진 사역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고 하신 분이 50%가 넘었어요. 절반. 난 은퇴했지만 나는 맡겨주면 하겠다 50%. 그리고 나는 교회에서 일을 할 만큼 신체적 정신적인 능력이 된다 40%.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70세 은퇴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어떤 모임의 장을 맡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기도하듯이 봉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충분한 여러분의 실력들을 잘 활용해 주시면 이 소그룹도 살고 교회도 살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고령 친화적인 교회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책이 강조하는 바인데, 아무리 나이가 들더라도 소외되거나 배제됨이 없이 교회의 구성원으로 은퇴 이후의 삶을 소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과 지원 체제를 갖춘 교회,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전략과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사역이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그렇지, 액티브 실버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마음껏 교회 안에서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고 또 이런 분들이 좋은 건 여러분들 애기들 만나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제가 요즘 며칠 만나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4주 동안 지금 유치부 설교를 하고 애들한테 빠졌습니다.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그냥 이쁜 줄 알았지만 이 정도로 이쁜지 몰랐다. 네, 그래서 제가 데리고 살래? 그건 또 아니래요. 여러분, 데리고 살지 않아도 돼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만 헌신하시면 여러분 그 아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좋은 영향을 받게 되고 여러분들이 그 아이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아이의 부모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 책이 말하는 결론은 한국교회 작동 프로세스는 이제 바뀌기 시작했다. 더 이상 높은 소속감에 기초한 강력한 동원체제 이제 없다. 이제 우리 교회는 뭐 하면 와 하고 몰려온다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뭐 이번 행사에 뭐 몇천 명이 왔다. 뭐 이번 행사에 뭐 얼마가 모였다. 이거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팽창 시대의 환상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 헌신자는 줄어들 것이고 손님만 있고 주인은 없어지는 현실이 지금 되고 있다. 과거의 수직적 문화에 대한 MZ를 중심으로 한 거부감이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다. 더 이상 옛날처럼 야 결정하는 거니까 들어 이렇게는 안 된다. 동의되지 않으면 공감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부터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교회를 품어야 된다. 더 이상 모여야 교회지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 유튜브로 또는 여러 가지 영상으로 참여하고 있는 분들을 더 품어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봐야 된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단순한 기부금 영수증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그분들을 우리 교인으로 품을 수 있을까를 우리가 연구해야 되고 또 하나는 부모와 교사를 함께 세우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부모도 포기할 수 없고 교사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우리 다음 세대 위원회가 정말 올 한 해 저희들이 많은 계획을 세웠는데 그중에서 장신대 교수님들 좋은 우리 강사들이 오실 때마다 교사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교사들만을 위한 특강을 마련하겠다. 그런 계획도 세웠어요. 그러니까 전체 교인을 위한 시간 말고 끝나고 교사들만 따로 모여서 교사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전하고 교사들이 질문하고 대답할 수 있는 교사들만을 위한 베스트, 특별한 스페셜 타임을 만들겠다. 너무 귀한 시간이죠. 그리고 부모들을 위해서 양육훈련학교를 올해도 할 것이고 또 부모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낼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청년들의 의견을 더 듣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 청년 독립 재정 이거 정말 재정 독립 중요합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너 지금 헌금 잘하고 있냐?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야, 너 지금 취업했잖아. 너 11조 지금 잘하고 있냐? 청년부가 네 11조로 들어가는 거야, 엄마. 똑바로 해. 라고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청년들이 벼룩이 간을 빼먹지 그러더라고요. 네, 네 집 아들인지 모르지만. 내가 그랬어요. 야, 벼룩이 간이니까 빼먹지. 너 나중에 100만 원 할 수 있겠어? 11조? 나도 나중에 200만 원 할 수 있겠어? 벼룩이 간이니까 빼먹는 거야, 이놈아. 지금 빼야 돼. 지금 못 빼면 나중에 영영 못해. 해. 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벼룩의 간을 빼먹으시길 바랍니다. 네. 자, 3040 집중 케어. 이거 매우 중요하죠. 사실 저는 이 얘기하려고 올라섰습니다. 3040 없으면 교회 문 10년 후에 닫습니다. 여러분, 분호 목사 은퇴 못 합니다. 예. 저와 함께 10년 후, 20년 후 저희 교회를 이끌어갈 당회원들 지금 다 3040에 있습니다. 이분들 애들 키우다 지쳐서 떨어져 나가면 우리 교회 미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발 부탁입니다. 액티브 실버 자원해 주시고 1인 1사역 반드시 해주시고 제발 은혜만 받으면 되지가 아니라 헌금만 했으니 되지가 아니라 목사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액티브 실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멋진 인생의 노후를 섬김과 봉사로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령별, 취향별 소그룹 저희들이 연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해주셨던 좋은 소그룹의 강의 내용들이 절대로 그냥 지나가는 강의가 되지 않도록 교육자들이 더 노력할 것이고 더 여러분께 의견을 구할 것이고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서 더욱더 잘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들은요 올 한 해 전략을 가지고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자칫하면 길을 잃어요. 그러면 시간과 열정과 체력을 낭비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짝이는 북극성을 보고 달려가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올 한 해 저희의 전략과 지략은 바로 한국교회의 트렌드, 지금 우리는 어디 서 있는가를 바로 알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가야, 어디로 가야 과연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고, 어떻게 가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고, 부산 교회가 성민교회처럼만 하면 우리도 부흥할 수 있다, 성민교회처럼만 하면 우리도 바르게 갈 수 있다라고 따라오는 교회가 될 것이냐, 그것은 바로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눈 이 통계들 속에, 이 숫자들 속에, 이 자료들 속에,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 속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와 함께 2024년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천국을 전하는 성민교회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서로에게 박수 한번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저희들에게는 어떤 것은 낯설고 또 어떤 것은 뼈에 사무치고 또 어떤 것은 가슴을 뛰게 하고 또 어떤 것은 가슴을 철렁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민의 가족들이, 우리 재직들이,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 나라 살리라고 부르심 받았는데, 이 교회를 세우라고, 이 가정을 다시 일으키라고 부르심 받았는데, 올 한 해 저희들 좋은 일꾼 되어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올바르게 헌신하는 건강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냥 듣고 마는 좋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헌신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우리 서로에게 묻고 또 그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성민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